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1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1장 2절로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에서가 야곱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신 그 징조는 하나님께서 에서를 덜 사랑하시고 그들을 황폐하게 하셨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오늘 주시는 이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에돔은 우리가 오바댜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들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신들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은 누구도 침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00년부터 주전 500년부터 450년 사이에 아랍 부족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비극적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런 것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4절 5절에서 초점은 그 에돔의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돔을 멸망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이 크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4절은 에돔 사람들의 교만함을 설명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그래서 그의 산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었는데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어져서 에돔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에돔이 말하기를 오늘 주시는 4절에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황폐됐지만 괜찮다. 우리는 다시 쌓을 수 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쌓으려고 해도 그들이 쌓아질 수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시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에돔 사람들의 교만함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런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들이 에돔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너뜨림을 당하였지만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절에서 사람은 그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그것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에돔 사람들이 황폐된 곳을 다시 쌓는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해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함의 대상이 되어질 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의 신앙적 의미를 발견하고 속히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지만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자기 머리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힘으로 다시 세워보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멸망시키실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다시 쌓았는데 다른 나라의 도움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내가 다시 하려고 하면 그 도움을 얻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멸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잠언 1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잠언 1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역겨워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잠언 16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교만한 자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에돔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데 그것을 다시 쌓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거나 또는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할 때 그것의 신앙적 의미, 그 사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다시 계획을 해서 다시 쌓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헐어버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에돔에 대해서 그러시냐? 그것은 그들을 일컬어 4절에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살아날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내가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아무리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려고 계획을 하더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들이 악한 지역이고 또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은 다시 회복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되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감성적인 면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거나 그 말씀을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영원한 진노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악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의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 즉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과 재앙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계획하는 그런 에돔과 같은 교만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리하시고 에돔을 심판하시고 에돔에 대해서 진노를 퍼붓는 분이신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범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이 별로 그렇게 놀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 구약시대 때에는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나라는 A라고 하는 나라를 주관하는 신이 있어요. 국신이 있어요. 국가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 신이 효력을 발휘하고 그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밖에서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는 단지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면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폭넓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범우주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 가나안 땅에서 거주할 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이 제한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신이 아니라 범우주적인 어느 곳에서나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나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이스라엘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은 온 세상, 그들이 알고 있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심판의 말씀들이 갖는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나 또는 아모스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갖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면 안 돼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지역적인 제한을 넘어섰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지역뿐만 아니라 영역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갖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느냐? 단지 예루살렘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라기 1장 5절에서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영역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에서의 삶과 신앙적인 삶을 분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나 신앙적인 것에는 매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데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는 가운데에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경험,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것은 신앙 아닌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쪼그라뜨려서 이것만 하시는 분이다. 어떤 예배에 그래서 교회 안에 가둬두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범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핵심이에요. 구약시대 때의 범우주적인 것은 지역적인 개념,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범우주성은 우리의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전부에 관계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건 역시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이 지리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그리고 또 영역의 범주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성된 믿음은
범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범주를 더 넓혀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신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바로 그런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후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말라기서에 나타나 있는 신앙이 바로 1장 5절에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도 보면, 신약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간혹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능하지 못한 일, 그것은 지리적 경계와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예레미야 32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이다. 즉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즉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예레미야 32장 같은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영역에 있어서 요거는 하시고 요거는 못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범우주적 모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으로 가면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의 말씀인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은 제한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부분은 맡기지 못해요. 자기가 그냥 짊어지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반쪽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면 예수님,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1장 이 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라고 하는 범우주적 지역적 경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영역을 넘어서서 모든 것에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전체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교적인 영역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찬송할 때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나 자녀의 문제라든지 자기 직업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즉 뭐냐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많은 수익을 넘겨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불법이고 위법이고 편법이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한 것, 뭐 병을 낫게 한다든지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한 자고 그들이 악한 사람이고 그들이 여호와의 진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모습을 쪼그라뜨리고 자기가 보는 그 어떤 경험치에만 하나님을 국한하는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겸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에돔의 예를 들어서 교만한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주께로 돌아오기는커녕 내가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오만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멸망시키시고 그래서 그런 지역을 악한 지역,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 에돔과 같은 믿음은 아닌가. 한 번쯤 성찰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